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달아드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계단에 포토존을 준비해 놨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다시라고 오늘 강대상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또 강단 난 장식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귀찮아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모든 걸 잊어버렸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나무 위 새를 보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냐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힐끗 보고는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건 참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아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 말입니다. 좀 지나 아버지는 계속 눈길이 가는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새지? 아들은 책을 탁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새요. 참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곤 시선이 아래로 향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은 유물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펴봤습니다. 펼쳐보던 아들은 이내 손이 굳었습니다.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내가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버지 하고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입니까?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해하며 20번이나 넘도록 아버지께 물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야, 참새야. 아들은 그 소리 듣고 즐거워했다. 낡은 일기장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었다. 치매는 가슴 아픈 병입니다. 서서히 기억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당신 아이처럼
대해 보십시오. 적어도 부모님이 당신에게 베푼 사랑과 인내의 딱 절반의 절반이라도 말입니다. 그분들이 편히 웃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 형식만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겨야 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신들을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했습니다. 결국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웃나라 적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약 BC 602년경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웠습니다.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패망한 연대가 BC 586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실예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실예 표본으로 삼았느냐?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을 실예로 들어서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지적해주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민족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족속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힙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하며, 안 들으면 실패합니다. 안 들으면 멸망합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레갑 족속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돼,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믿어,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돼,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말씀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족속을 소개하는데 그 족속이 레갑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신앙, 정통을 잘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명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유대 족속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지시를 하실까?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 왜 이런 이유를 내게 말씀하실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교회에 레갑 족속을 다 모아라. 그리고 포도주 마시게 해라, 술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본래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의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2장 55절,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겐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된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레갑 족속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하던 유대 족속들보다 오히려 이들의 신앙이 더 정확하고 이들의 신앙은 전통을 이어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 마시라, 술 마시라 권유를 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반응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족속의 선조들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일찍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냐? 세 가지를 명합니다.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 것. 둘째, 농사도 짓지 말 것. 셋째,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거라. 그의 선조, 지도자 요나답의 명의였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주는 누가 마십니까? 술은 누가 좋아합니까? 방탕하는 사람,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배우지 마라.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라. 향락 좋아하지 말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집도 짓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는 말은 이들은 앞서 소개하기를 농사 민족이 아니고 무슨 민족? 유목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목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집도 짓지 말아라는 말은 나그네다. 유목 생활은 잘 푸른 초장에서 짐승들을 양을 먹이다가 겨울이 되면 보찜을 싸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초장이 끝나면 또 다른 초장으로 이동합니다. 인생이 한 곳에 집 짓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굴러도 소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살거라.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 자신들이 따를 만한 지도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 자신들의 신앙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술, 포도주, 세상 향락 따라가는 거.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세상은 이렇습니다. 직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지요. 여러분 따라가십시다.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맞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나라가 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레갑 족속은 세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느냐?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족속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 족속이다.
이런 자들은 세상 따라갔어요. 환경 따라갔습니다.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레갑 족속은 다 율법대로 계명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 족속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봐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 너희들 안 돌아오고 회개 안 하고 바로 안 살면 재앙 간대, 재앙 받는데, 멸망한데, 이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내리겠는데 왜냐? 말씀해도 안 들어. 불러도 대답 안 해.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세상이 변해도 잘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이 철저히 뭘 했냐? 불순종한 거, 불순종. 그래서 재앙 내리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도 함께 옆에 살아가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똑바로 바른 길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시니라. 복 중에 복이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 개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새기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힘드는 거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의 명문가가 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때는 3, 4대까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한 사람 조상이 잘함으로 얼마? 예. 복을 주실 때는 수천 대 주신다. 그런 명문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 다 배설물. 제가 배설물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뭐가 배설물? 세상의 혈통,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위, 배설물 같더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과 할례 등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 가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유대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통, 이 말씀의 전통,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첫째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는 결단하고 자식은 따라야 돼. 부모는 결심을 하고 자식은 계승해야 돼. 부모로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따라와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직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 직분자들 가정에 물었습니다. 당신들 자녀 주일이 됐는데, 주일 교회 갈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괜찮은데 주일날 학교 오라고 한다.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학교 오라 하는데 주일날 학교 보내겠습니까? 교회 보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통계 결과가 부끄럽습니다. 자그마치 70% 넘는 사람이 학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교회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교 보내지 않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0%가 학교 보내겠다고 30%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30%가 안 나와요. 부모된 사람은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모가 결단을 하고 자녀가 계승해야 되는데 부모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첫째,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모델이야지. 내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거기다가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바울이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바울의 교훈은 철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수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오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교육의 대가인데 자식 교육에 3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3가지. 자식 교육에 빼놓을 수 없는 3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수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본 보이기. 뭐라고요? 모델, 본 보이기. 둘째, 본 보이기. 뭐라고요? 본 보이기. 셋째, 본 보이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식에게 본 보이는 것이 교육 중의 교육이고 스승이 본 보이는 것이 교육 중의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때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공판장이 있습니다. 농협 공판장. 명절이 되거나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지요? 이러면서 과일을 가져와요. 과일 상자. 요사이는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오는 정성을 생각해서 포장을 뜯어서 처음에 보면 위에 보기가 참 좋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그런데 한 줄을 딱 걷어내면 그 밑에는 막 이상하게 생기고 찌그러지고 썩어 내려가고
상품이 안 되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겠지만 어느 부모가 과일 장수를 하는데 어린 자식이 왔습니다. 부모가 위에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 밑에는 상품 가치도 없는 거, 이래서 팔았어요. 자식이 보고 아버지 이래도 됩니까? 다 그래. 다 그래. 이 자식이 컸습니다.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간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부 됐다는 대기업에 갔던 아들이 어느 날 교도소 갔대. 아버지가 면회 갔습니다. 이 자식아, 누가 그런 거 가르쳤냐? 누가 배웠냐? 누구에게 배웠냐? 아버지, 다 그래요.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지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모가 뭘 결단해야 되느냐?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은 습관이다. 시작. 신앙의 습관이 뭐가 습관이에요? 신앙이 습관이 돼야 돼.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혹여라도 감염될까 봐, 바이러스가 내게 올까 봐 교회 한창 못 올 때도 있었어요.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금도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토요일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확진된 사람을 병원을 이동해 주는데 그 집사님이 책임자라. 이 코로나가 대구에 발을 붙인 이후에 아직까지 주일 단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셨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반대로 아이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했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힘든다. 허리도 아프고 교회 주차할 자리도 없으니까 대중교통 타야 되고 힘들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 잘 지키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저는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히 해외 먼 길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새벽기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졸아도 앉아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11조도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니 모처럼 11조 한번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내 거 아니야.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 습관을 배워가고 따라갑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텔리라는 박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의 세습을 연구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부유층들 중에 80%가 자그마치 80%가 가난한 가정, 먹을 게 없는 가정, 어려운 가정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이들이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20%만 부모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에 세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버지 돈만 빼가서 먹고 떨어지면 아버지 돈 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 두 아들아, 내가 저 어느 밭에 가면 황금을 묻어놨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밭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 밭에서 파보고 저 밭에서 파보고 아무리 파도 황금이 안 나와. 두 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땅 파는 거, 농사하는 거 습관이 되거라.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은 습관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 이 유형적인 조건. 여러분,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깁니까? 돈, 자동차, 집,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것, 유형적인 조건입니다. 유형재산입니다. 무형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을 좋아해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학교, 회사, 국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연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습은 이 생과 내생에 다 유익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조금 힘들어도 앉았다 하면 흉 보는 사람이 있어. 앉았다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이, 사탄이 좋아하는 습관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해요. 우리 성도들은 앉았다 하면 칭찬하고, 앉았다 하면 기도하고, 교회 오시면 기도해요. 교회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교회 오시면 예배 잘 드리는 습관 가지세요. 그게 복 받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해가 됩니까? 다 같이 시작.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네. 만든다.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을 해보세요. 이 습관이 나를 이제 지나고 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내 생활이 돼. 그래야 복이 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다. 카네기는 나의 부모는 금전이나 재산이나 재정적인 유산을 내게 물려준 적이 없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게 물려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유산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가 됩니다.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 왕이에요. 다 왕. 다 지도자예요. 다 주장이 많아.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 다 주인이야. 다 주인.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동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후손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 습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성경 보시오.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이 넘으셔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때로는 몸이 불편하시고 누워 계시면서도 제가 한번 가면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젊은 날에 아버님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놨는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거기다가 연필로 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 습관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오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평소 보는 성경 따로 있고 새벽기도도 따서 다른 성경을 봐요. 거기다가 빨갛게 파랗게 봐요. 여러분, 성경 보는 습관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 습관을 보여줘야 돼. 큐티 아시죠? 큐티.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결단하고 자식이 개성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 기도 모습을 자식들이 개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안 불려줘도 돼요. 우리 엄마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을 개성해야 돼. 우리가 알 것은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유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못해줘. 시공간 차이가 있어서 못해줘.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백신을 다 맞았어. 2차까지 다 맞았어. 1차 맞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2차 맞으니까 팔이 조금 아프더니 몸에 좀 감기기 같이 오더니 이렇대요. 아유, 그래. 뭐 방법이 있습니까? 부모가 여기서 거기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저 엄마가 야, 따뜻하게 해라. 일 가지 말고 쉬어라. 그게 다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여기서 해도 응답은 거기 나타납니다. 밤에 기도해도 낮에 응답이 나타나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마음을 책임지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앞서 예화 드렸죠. 우리 주일 자식을 여러분 주일 교회 보낼까 학교 보낼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공부를 잘해도 체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는 너 안 써. 이러면 끝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식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개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신앙의 모습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수천대 복을 주신다. 이 복 받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